반갑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금방 읽었던 것처럼 데오빌로여,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받는 수신자가 똑같아요. 혹자들은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성도 모두에게 쓴 것은 아닌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일단은 우리가 데오빌로, 아마도 로마 시대에 아마 그 공직자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 읽게 되는 것이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각하에게, 동일한 수신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전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 글 중에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는 그때가 어디냐?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이것이 그래서 원래 한 권인데, 한 권이라기보다는 먼저 쓴 글이 있고 그 다음 쓴 글이 있는데 똑같은 수신자에게 썼다. 그래서 무엇을 썼느냐?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역하고 승천하신 날까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을 누가복음에 담았다면, 그 다음 그 후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을 하시는 장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다려라. 무엇을? 성령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다려라. 누구를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 뒤에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추수 감사 주일이기도 해요. 추수에 대한 감사. 그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죄를 기억나게 하고,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의 죄를 태우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결하게 하는, 불의 이미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요. 그때 방언도 받는 것이고, 다른 외국 언어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인데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와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 너희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거,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 반드시 있어야 되는 특징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 기독교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인데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예요.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담대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이 없다면 어쩌면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온통 복음 전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여기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어떤 권능이에요? 복음 전하는 권능. 말의 권능. 그리고 어떨 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치유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는 복음 전파에 사용되는 권능이에요. 담대하게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들이 고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봐도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라워했어요.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감옥에 붙들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두드려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능력은 그겁니다.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도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 슈퍼맨처럼 전혀 아픔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슈퍼맨도 핍박을 당하긴 하지만 전혀 모든 어떤 상황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난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예수를 섬기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파의 현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니까. 물론 카운셀링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거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